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범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이번 한 달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심을 감사하고 다음 달에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9월부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또 설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조금 회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도 아니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 안에 굳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가운데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가를 매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39절 40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3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앞에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입증되다, 인증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입증이 되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입증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벨이요
단순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사 그 제사를 받아주셨죠. 에녹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인정해서 죽음을 맛보자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홍수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을 떠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출애굽의 기적과 영광도 믿음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놀라운 승리도 바로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들을 인정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깨와 사과가 서로 구르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질문하는 저나 여러분 대답입니다. 당연한 거죠. 사과가 훨씬 빨리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깨가 그거 얼마나 굴러간다고 얼만큼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깨가 사과를 구르는 방법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깨가 수박에 붙어서 구르면 돼요. 그러면 사과 그까짓 거 그냥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는 놈은 결코 뛰는 놈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기는 놈이 뛰는 놈을 이기는 방법은 나는 놈에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 승리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깨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수박과 같은 하나님께 붙어서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 붙어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능력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10년 걸릴 거 한 번에 되도요. 100명이 할 거 한 번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인생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인생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에는 또 그분의 사랑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인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고 아무에게나 구원의 능력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하며 그와 동행하며 그의 삶에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조들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이기는 믿음을 가졌고, 두 번째는 견디는 믿음을 가졌죠. 이기는 믿음은 정복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고 이루고 쟁취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고, 견디는 믿음은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승리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기는 믿음 또는 견디는 믿음을 보여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기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보여준 순종의 내용인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죠.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절대 이길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해결될 수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이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죠.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보여주었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말씀을 믿고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던 겁니다. 또 하나 순종은 뭐냐면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변치 않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더 나은 부활과 승리를 허락하시고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의지하는 것, 그게 중요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들의 신실한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고통 속에서도 감당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으며 끝내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만 한다면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을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믿음의 완전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앞에도 말했던 믿음의 선조들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약속이란 말이 프로미스인데 이 프로미스 마테 앞에 정관사 덫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언제 사용하느냐? 모든 이름이나 모든 단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유일한 것을 지칭할 때 우리는 정관사 더를 붙여요. 즉 태양은 선이잖아요. 그냥 선이라고 하지 않고 더 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태양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문, 그리고 달도 하나라는 거죠.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지칭할 때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이는데, 오늘 이 약속이라고 의미할 때 그 앞에 덧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약속들, 동일한 약속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약속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약속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들이 받지 못했던 특정한 약속, 유일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아멘. 즉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특정한 약속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구약 사람들에게 하셨고,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다는 거죠. 메시아만 오면 참된 구원의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구약의 성도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당대의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세상을 떠났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초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 그들이 우리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취된 약속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즉 신약 성도들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즉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완성이 바로 이 완성인데, 그러면 이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제쳐놓고는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쳐놓고는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를 제쳐놓고라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약속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완성, 믿음의 완전,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런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늘 숙지하고 주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온전함,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결코 나의 행함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선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생기는 데는 공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면 믿음이 좋아진다더라, 성경을 몇 번 읽으면 믿음이 견고해진다더라, 어떤 성경 공부를 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더라, 이런 참 공식이 사실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가끔 세미나 같은 데를 많이 다니기도 하잖아요. 야, 어느 교회가 부흥됐다더라, 어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화됐다더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더라, 이런 행사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세미나를 많이 듣고 와서 교회에 적용해 보지만 별로 그런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교회에 맞는 것이지 모두에게 맞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식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 과정만 밟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정말로 성경도 많이 읽는 것 같고 기도도 참 오래 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큼이란 믿음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데 그 믿음의 핵심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희 안에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그 예수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듣게 됩니다. 아유,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이 참 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유, 나는 다른 분보다 기도도 많이 잘 못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도 별로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나 전도도 많이 안 해서 나는 참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보면 성경을 백독하신 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응답도 잘해 주실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 없는 나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근원을 나에게 두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내 헌신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믿음의 완성, 믿음의 온전함은 결코 나의 노력이나 내 행위로 만들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성되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온전히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거나 기도를 2시간씩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완전히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상황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범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공동 번역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참으로 거셀 때였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 속에 살아갔던 게 당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갖는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와 감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이겨내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지?
내가 새벽 기도는 나갔나?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내 행위나 내 노력에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점검할 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점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견고한 믿음의 완성이 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떠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 붙드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중심 믿음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내 삶의 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완전히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